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네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흰과 버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셀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행적들을 다 기록하기에 지면이 부족하다라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행하신 일들과 말씀들은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특히 단 7가지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야말로 지면이 다 성경책을 한 권을 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도배를 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7가지 기적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베데스다에서 베풀어진 기적도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 이 3가지 절기에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6월절에는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100만의 인파가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100만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닐 것입니다. 엑스폴로 74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다고 얘기할 때에 야, 굉장하다. 100만이나 모였나? 사실 그 100만을 모인다는 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하긴. 여의도 광장이 꽉 찼었어요. 그야말로 그 넓은 광장이 사람들로 꽉 찼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그때 그곳에 참석했던 분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야말로 그 엄청난 여의도 광장이 꽉 찼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넓고 큰 무슨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산골짜기 산처럼 양쪽에 이렇게 산들이 쭉 많이 있고 거기 이렇게 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 성이 크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100만이라고 하는 인파가 그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거의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란.
당시는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잔치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도 3대 절기가 있는데 뭐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이거 부활주일은 6월절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잔치 분위기에서 조용히 그곳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조용한 곳,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의 성문 중 하나인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이죠, 성. 예, 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은 그야말로 장벽으로 이 돌담 같은 걸로 쫙 둘러싸인 게 성 아닙니까? 그 성에는 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12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본문, 샘문, 어문. 그러니까 어문은 뭐예요? 생선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각각 이름이 다 있는데 주로 이제 생선이 들어오는 문, 그리고 어문. 그다음에 미문은 아름다울 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나 봐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문 이름이 뭐예요? 양문입니다. 양문. 그래서 양문은 뭐냐?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이 이곳으로 왜 들어올까요? 제사 드릴 양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말이죠. 베데스다는 양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명칭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름 자체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벳과 헤세드가 합친 말이에요. 벳은 뭐예요? 집이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또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과 헤세드가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합쳐서 빨리 부르니까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은 벳과 레헴이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레헴이지. 그러니까 벳레헴. 예? 그래서 벳은 집이고 레헴은 뭐예요? 떡입니다. 떡. 그러니까 떡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양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가 거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자비나 은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괄호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괄호 닫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다. 어떤 성경은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본에는 있고 어떤 본에는 없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는, 추가로 보충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괄호라고 하는 것은.
왜 이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가 하면 가끔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막 부글부글 끓나 보죠. 예? 부글부글 끓고 마치 온천물처럼 터지게 되는데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는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럴 때 그냥 물이 동할 때 물이 막 갑자기 움직일 때 말이죠. 그때는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빨리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1등 복권에 당첨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수많은 그래서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치병 환자, 고질병 환자들, 도저히 의사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만 사실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 같으면 왜 굳이 베데스다에 와 있겠어요? 베데스다에 와 있을 일이 없지. 그냥 의사한테 가서 의사한테 보이고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중풍병은 뭐 지금도 심한 중풍병은 사실 고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웬만큼 중풍이 걸려도 그래도 웬만큼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풍병 환자는 그냥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 이 베데스다.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38해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해라는 것은 절망의 숫자를 얘기해요. 절망의. 도저히 가망이 없는 숫자다. 이게 도저히 가망. 왜 절망의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한 실제적인 연수가 38년입니다. 광야가 40년이지만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 보고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좌절하고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좌절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광야를 돌아다닌 시간이 몇 년? 38년이에요. 그게 38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을 때는 희망에 차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게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가데스 바네아 가서 정탐하고 좌절하기까지 그 기간 걸린 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말하자면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런데 그때부터 절망하고 우리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광야 38년을 그다음부터 돌아다녔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광야 생활한 시간이 38년이죠. 마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더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러면서 들어갑시다. 그러고서 믿음으로 그때 들어갔으면 38년의 세월은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숫자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고백 후에 38년 동안 불신앙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가 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8년은 무슨 숫자예요? 절망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러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는, 무려 38년이나 됐구나. 38년. 네. 그 사람이 도대체 중풍병에 언제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20세에 걸렸는지 30세에 걸렸는지 언제 걸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30세에 요즘 물론 중풍병이 이렇게 쉽게 일찍 드는 병도 아니지만 대부분 만약에 30세에 젊은 나이에 그랬다고 그래도 38년이면 68세입니다. 네?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알고자 하신 것이 뭐예요? 너에게 아직도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도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38년이나 됐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38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거기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7절 말씀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인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런저런 이제 불변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넋두리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무자비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도 아마 이 사람이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8년이나 되는 긴 병에 이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not a man, 그러니까 나는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버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유일한 희망은 누가 나를 물이 동할 때 좀 나를 좀 물에다 갖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것을 지키고 앉아 있겠습니까? 자주 동하는 것도 아닌데. 물이 뭐 자주 동하기라도 하면 뭐 어쩌면 모를까 그냥. 언제 물이 동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누가 지키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그야말로 몸도 불편한 사람을 그 물이 동할 때 재빨리 이 사람을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기다리고 누가 앉아 있겠냐는 것이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난 한 사람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더라 그런 얘기지. 1등만 알아주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물이 어쩌다 한 번씩 동하는데 그 물에 1등으로 뛰어든 사람만 치료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도 소용없고 오직 1등만. 오직 1등만 되더라. 나는 갈 수도 없는데 나는 그야말로 기어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벌써 딴 사람이 벌써 들어갔어. 그러면 내 차례가 안 오는 거야. 2등도 소용없어. 승자 독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사실 승자 독식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1등만이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죠? 예? 지금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죠, 거의. 요즘 뭐 어르신들이 열심히 시청률이 폭발하고 있는 미스트롯? 네. 미스트롯에서 결국은 뜨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두 명. 결국은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작년 미스트롯은 벌써 잊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작년 미스트롯 누가 했는지 아세요? 1등 누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세요? 기억도 별로 없어요. 기억도 없어요. 결국 다 사라집니다. 1등 했어도 다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네, 벌써 기억도 없어요, 벌써. 네. 그야말로 1등만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것이 무슨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까? 무자비한 현실이죠. 그런데 언제 물이 동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사고의 한계, 패러다임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내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물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복권에 1등 당첨 안 돼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거기 누워있지 말아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몰래 베데스다의 본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약자도 빈자도 어린이도 노인도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경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경쟁에 들어와서, 경쟁의 대열에 들어와서 1등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등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가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해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법은 더 완전하고 놀랍습니다.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제발 나를 저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의 장소에 모여서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그냥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늘 이놈의 자존심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는 말이에요. 생명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아무런 희망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나 봐. 도와준다고 생각해. 교회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베데스다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좀 저 물에 좀 넣어주세요. 1등 복권에 좀 맞게 해주세요. 예? 좀 요즘 아파트가 로또인데 좀 로또나 다름없는데 그 아파트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늘 이런 식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늘.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건 내 방법이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단번에 고쳐주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중풍병자가 완전히 나아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었겠죠, 이 사람은. 그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린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곧 이 사람이 38년 동안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병만 고치려고 했으니까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을 얻고 병 고침 받은 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병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계속 은혜 안에 살라고 하는 부탁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시면서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더욱더 은혜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뻐하며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기적, 베데스다를 무자비한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집으로 온전하게 변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주여 나쁜 것들은 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도 고쳐주시고 삐뚤어진 심령도 고쳐주시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비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자비의 집에서 온전한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베데스다의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